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짧은 구절인데 두려워 말라. 9번이나 했어. 9번. 불신자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상도 만들어 놓고 또 조각도 해놓고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 천주교 신자들 집에 가보면 전부 다 묵주 걸어놨잖아요. 또 불교 신자 가보면 화상 걸어놓고. 불신자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이게 보이는 걸 따라가. 그래서 모슬렘이 개신교를 공격한 이유가 바로 겁니다. 성당 가보면 예수님상, 마리아상, 베드로상, 바울상, 동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슬렘에서 개신교는 우상 집단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왜 우상 섬기냐 이거지. 그래서 모슬렘을 만든 겁니다. 이 모슬렘 성전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릴 카페트 깔아놓은 게 외에는 건물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불교가 우리를 공격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우상이다. 눈이 안 보이는 탐심도 우상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 자꾸 버리라고 그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공은 이후에 오는 영적 문제 절대로 못 막습니다. 결국 끝은 실패로 가게 돼 있고 그 후대들에게 계속 재앙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이 세우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뭐죠?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이외에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 바라보잖아요. 또 내 기여에 내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겠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시고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문제도 괜찮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 문제가 기회요, 발판이요, 축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이 위기가 돼요. 오늘 새로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9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가 막습니까? 애굽이 막습니까? 요단이 막습니까? 여리고 막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른 볼 때는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우상의 소굴이요, 모든 종교 출발지야.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우상 종교와 흑암 문화를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된 언약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저도 옛날에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보증서에다가 내가 이름을 쓰고 사인하면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도자가 바뀌어도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장소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어도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대상이 애굽 사람에게서 가나안 족속으로 바뀌었어도, 문제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흥복음화 호주 선교 우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 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라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여호수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우상의 땅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다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 살리도록 흑암의 나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꺾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단디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부른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세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시흥 땅 수도권 서해안 이 땅을 차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사단의 원세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반복이 뭡니까? 희생제사, 피를 흘려서.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약속의 땅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영원히 해결할 약속의 땅, 그 땅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세상을 살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땅이라 이 말이죠.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은 영원히 안 바뀌어요.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맡겠냐 이거예요. 지금. 신분을 사단은 바꿀 수 없고 배경을 바꿀 수 없어요. 자꾸 의심을 심어가지고 그 사실을 못 믿게 만들어. 자꾸 환경과 문제로 흔들어가지고 예배 실패하게 하고 말씀 놓치게 만들어. 저는 어떤 그 이소부와 동화책 보니까 까치가 나무에서 고기를 딱 입에 물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여우가 꽤 많은 여우가 쳐다보니까 가지에 있는 까치 입에 있는 고기를 도저히 뺏어 먹을 수가 없거든. 날개가 없으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우가 꾀가 많다고 하잖아요. 까치야 까치야. 그러니까. 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새 중에서 네 노래가 가장 아름답더라. 너처럼 노래 잘 부르는 새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그러니까 정말이냐 진짜니?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막 이거 깍깍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입에 있는 고기도 없고 여우도 없어져 버리고.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도록 자꾸 문제 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만 놓치게 만들어. 말씀만. 오늘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속지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만 데리고 나오는 데 쳐다보니까 정말 같지도 않아요. 노예 생활하다 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지 막. 노숙자 거지 같지. 이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성이 높지요. 군인들이 많지요. 뭐 요새지요. 황령 쳐다보면 죽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원 영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게 말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안전할 것이다. 환경 쳐다보지 말고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공기처럼 바람처럼 이방의 전복 흐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셔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만물의 영장, 영혼이 있어요. 그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드려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가야 할 광야를 왜 40년 지나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지만 영으로 존재하시고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혼이 힘을 얻으면 우리 마음의 상처 치유됩니다. 이때부터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겠어요. 어제도 그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까? 팔대란 없애보세요. 살려고 생에 대한 애착을 다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 입으면 막 자살로 오르잖아요. 다시 물어봅시다. 마음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아셔야 돼요. 사랑한 자의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목욕탕 가보세요. 귀정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갈 때 거지 보따리 싸매고 또 가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은혜,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겠어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단코 뺏을 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 이 말씀 붙든 모세,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요사 보세요. 가나안 정복, 세계보와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 있는 사람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실력 있는 사람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성경 보세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하겠어요. 사울왕과 다윗이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사울왕은 왕인데 말씀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육신쟁이만 붙들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을 오래 하고 내 업적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네 왕위를 내 아들에게 넘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아들보다 사위가 더 똑똑해. 잘못한 왕권이 지금 사위에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정신 돌아버렸잖아요. 이게 다윗은 늘 그걸 생각했어요. 사울왕은. 근데 다윗은 달라요. 약속을 못 들었어요. 언약궤를 찾아다가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시고 6월절 복음 회복해야지.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언약궤를 지금 빼앗겨가지고 지금 들판에 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와가지고 언약궤 모셔 성전을 세워야지. 그리고 놓쳐버렸던 유월절 피제사 회복해야지. 이게 바울의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성경 보니까 다윗은 장군인데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승리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메시지 주십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이 약속의 말씀을 전 백성들에게 담대히 전가하겠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중직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사들이죠. 이 말씀을 전 백성에게 전가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앞장서라겠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강단 말씀 붙들고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 성도 같이 함께 가라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강단 말씀 붙들고 앞장서고 전 성도가 함께 움직일 때 시흥과 수도권의 역사는 흑암문세는 박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우상 종교 흑암 문화 가지고 현장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위치를 지도를 놓고 보니까 100곳 신도시 중에서 가장 중앙에 센터예요. 센터. 하나님, 이 100곳 신도시 지금 막 사람이 몰려오는데 수도권에서 지금 인구 유입 1위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앙에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근데 혁신도시라고 해서 간판도 못 걸게 하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답을 얻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는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간판 걸어놨겠냐?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간판 달아놓고 했겠냐? 복음만 제대로 전해라. 복음만.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할 산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했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했어요. 강단 말씀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담으세요. 말씀이 뿌리 내리면 열매 맺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질병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무능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언약길을 따라가라. 이유가 뭐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걸어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세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라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할 교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복음 전할 성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움직입니까? 복음 전할 자와 복음 받을 자, 그 만남의 시간표 중심으로 지구와 역사를 움직이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내 인생에 승부를 내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 붙드셔야 돼요. 강단 말씀. 말씀 못 들면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 수준이 필요 없습니다. 내 환경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살리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주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나를 살리세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병은 육체도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여건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것처럼 시형 땅을 살리고 수도권 살리고 호주와 시대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 땅,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그 약속의 땅, 부활하시어 믿는 자와 함께 하시어 세계를 정복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땅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상처주와 재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흥을 살리고 수도권 살리고 호주 살리고 또 렘넌트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 말씀 성취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할 교회로 올바른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낯선 검대리한 말씀의 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흥과 호주와 세계 살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무능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게 싸우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